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의 기준에서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됩시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 사느냐, 이것이 이제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갈림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세복음 받은 종들은 성령의 감동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필수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록한 종들이 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기 원하는 종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살으라는 이러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감정이 치솟아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어떤 역사 있게 하시는가? 첫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이 종이 무엇 속에 사는 종? 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입니다. 생활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그 종은 평상 생활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본문에 때를 따라라고 말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주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이요,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 우리 영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올 때에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될 일의 말씀, 이것이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종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충만한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이 넘쳐나서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 줄 때 빈곤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나누어 주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 창고에 말씀을 차곡차곡 채우고 또 채워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그런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분주한 것이 아니라 생활 패턴 자체가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지금껏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역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그런 노력을 더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더 쏟아서 지금보다도 말씀의 무장이 더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읽어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빼앗기거나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집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다면 이미 주 안에서 무엇한 자 있다?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 그럼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이미 육이 죽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나오는데, 그 죽는 자가 이 시대에 복이 있고, 또 이러한 삶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나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느냐? 우리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육이 죽는 것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육이 죽는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우리 몸은 이 그대로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용만 죽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은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역사를 끝맺음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보존시키고 오히려 사망을 죽이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몸에는 이상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요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는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삶을 살려면 성령의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힘쓰고 애써 보지만 사실상 죽지 않는 게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이사야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심판하는 영과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죽지 않던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종들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죽어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순교자의 삶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육이 죽는 그 순교를 방불케 할 그런 큰 고통 속에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순교자의 삶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하여서 진정 산순교자와 같은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삶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하기보다는 순간순간에 감정에 치우치는 일들이 사실상 많은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산순교자와 같은 순교를 방불할 만한 그런 삶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에서 실질적 뭐가 죽는, 육이 죽는 순교에도 동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는 보존해 놓는 것이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만 죽이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육이 죽는 실질적 순교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이렇게 실질적 육이 죽는 순교에도 동참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매일같이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종. 이 종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만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 보면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던 잠에서도 깨어나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연락 즐거움에 취한 데서도 깨어나야 자기 옷을 지키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자기 옷을 지키려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반드시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예복인 것입니다. 자, 이 예복을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옷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세마포 예복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해답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절은 신앙의 정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음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음녀 교회와 손을 잡거나 음녀 교회와 타협하거나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서 옷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자기 예복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분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 분별 바로 하셔서 음료 교회에 음자만 들어가도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자기 옷을 지키는 그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종, 이 종이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계속 변함없이 가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까지 청함을 입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역사를 받아야 되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할 것을 준비할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서 기름과 등불도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죄와 상관없는 종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힐 때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그런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시작도 성령의 감동, 진행도 성령의 감동, 마치는 역사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살 때에 그 종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별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은 주의 재림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또 순교자에게 먼저 살아나게 하시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만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벌써 인간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영광된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 이 종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 우리가 아까 2번 대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라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계시록을 마치는 데 와서는 읽고 듣는 것은 이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이 예언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힌 삶을 살을 때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종.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종.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다 할 때 이 두루마기는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라는 말씀이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천천만 순교자들, 보좌 앞에 호소하는 천천만 순교자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순교자들은 순교 그 자체로 예복이 완성됐기 때문에 두루마기 앞에 흰자를 붙여 입히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가는 종들에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흰자를 붙여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빨아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때를 털어내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때를 털어낸다는 그것이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약해지는 그런 인간성 죄악성으로 인한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입는, 즉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종을 일컫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회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서 예복을 더럽혔는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됩시다.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되어서 또 주 안에서 죽는 것 같은 산 순교자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역사가 성령의 감동 속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는 역사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지킬 만한 분별력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종, 이 종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사는 종의 축복입니다. 또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모든 일들,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뜻이 있어 복음 받은 종들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속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그 감동 속에 사는 종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이 이 시대에 복 있는 종이다. 네,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그 종이 이 시대에 복 있는 종입니다. 이렇게 1대지부터 8대지까지 오실 때 빨리 이렇게 뭔가 감이 오신 분들은 이미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1대지부터 8대지까지 해서 여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 있는 종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복 있는 종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종이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종이 복 있는 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종이 복 있는 종, 첫째 벌에 참여하는 종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종 복이 있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는 다 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살 때 복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해 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히면 반대로 화 있는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복 아니면 화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누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가는 사람은 화받을 종인 것이고,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혀 살 때 복 있는 종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시대는 감정을 솟구치게 만드는 세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감동 속에 사로잡힌 생활하게 하시려고 우리 심령 안에 아예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여서 항상 감동 속에 살아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1000번째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